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가끔 발견됩니다.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한 4-5번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번은 경륜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오이코노무스라고 하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나라를 다스리는 계획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연관시켜서 그대로 의미를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는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무슨 책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맺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성경은 그 인물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굉장한 슈퍼맨인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 나가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바울 같은 사람뿐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형편에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경륜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그게 경륜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저와 나누시면서 이런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성공한 것도 의미가 달라지고 실패한 것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건강한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병이 온 것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오늘 창세기 이 45장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살아났는데 팔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겪을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낳은 형제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하고 쫓아다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정말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약 13년 동안 기약 없는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 주인 마님을 겁탈하다가 걸린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소년범입니다. 그야말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부끄럽고 기가 막힌 이런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노예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당시 이 세계를 호령하던 이집트,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왕이 자기 왕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왕이 타는 전용차까지 태울 정도로 인정을 받는 그런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20여 년 만에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어드린 장면이에요. 정말 이 요셉을 제외한 이 나머지 이 형제들은 자기가 팔아먹었던 그 동생을 만날 거라고 꿈도 못 꿨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극적인 상황들이 이어져 가지고 마치 이 판타지 영화를 보는 한 장면처럼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노예로 팔린 자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형들을 저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45장 7절 8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지금 얘기가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이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방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좌지우지 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잘 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를 흔들려고 해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인생은 결코 당신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지금까지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내게 있고,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허겁지겁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가집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인식하고 어릴 때부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오늘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붙들고 산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결코 오리무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어떤 일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살이를 하는데도 그는 충성스럽게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는데도 충성스럽게 감옥살이 했습니다. 총리를 할 때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하시킨다든지 자기를 학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방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키를 붙들고 지금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살이 할 때도 꼭 주인처럼 일을 했어요. 주인이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야. 그래서 주인은 그 왕을 보필하는 군대 장관인데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재산이 얼마나 많고 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그 모든 고난을 다 주었습니다. 왜 그래요? 요셉은 결코 노예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 일을 한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돌았습니까? 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죄 지어서 돌았다는 사람 없어요? 다 억울하게 돌았다고 하지. 그런데 요셉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그는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자기도 지금
한이 많은 사람인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왕의 신하들도 상담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의 꿈도 풀어줬어요. 아니 지금 이 요셉에게 죽게 생겼는데 무슨 남의 꿈이 지금 눈에 들어옵니까? 지금 한가롭게 지금 남의 꿈을 지금 풀어줄 그런 시간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한 불안함이 없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책임지실 것을 믿으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붙여 살지 않았습니다. 같이 감옥에 온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의 꿈도 풀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요셉이 극적으로 왕의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도 요셉은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왕은 아니지만 정말 애굽 민족을 사랑하고 앞으로 올 흉년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정말 나라 걱정을 하면서 그 일을 돕는 것을 보면서 왕의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저 친구에게 모든 걸 내가 다 맡기겠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있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곡식 창고를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일관성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살이 할 때도,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항상 겸손하고 항상 그런 종으로 살았고 그는 항상 충성되었고 그 다음에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필요한 사람으로 언제든지 거기에서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 인생은 어떻고 누구 때문이고 뭐 누구 때문에 이런 자리에 와 있고 그러면서 누구도 원망하고 내가 그런 사람 만나서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 꼴이 지금 내 성질 다 버렸다고. 아니에요. 본래 그 성질이었는데 숨겨져 있다가 그런 일을 만나니까 그게 다 튀어나온 거지. 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경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자리,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역, 그 모든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냥 세월 보내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이곳에 내가 있느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이 일관성,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이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기다리며 담담하게 똑같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주인이 그걸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을 섬기더라, 지극히 섬기더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 요셉의 자세, 이 사람은 주인이 볼 때 자기가 노예야,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고 그냥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집 주인이야. 얼마나 자기 집이 잘 되기를 바라고, 주인의 곳간을 잘 지키고 그 종들을 잘 다스리고, 요셉은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적에 제가 제대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너는 완전히 군대 체질이니까 너는 군대 제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일 모레 제대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기뻤어요. 왜냐? 저더러 군대 체질이라고. 저는 진짜 군대 체질이 아니거든요. 저는 군대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저놈은 완전히 군대 체질이야, 그렇게 보였겠죠. 군대에 있으면 군대 체질, 직장에 있으면 직장 체질, 사역을 할 때는 사역 체질,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하듯이 하면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쓰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두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요, 인간관계가 정말 제일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게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정말 잘하려고 하고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그걸 풀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요셉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맺힌 것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아무리 저주해도 그걸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형들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책 한 권을 뜯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뜯어내는 거 정말 아프고 힘들어요. 찢어내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딱 한 장만 뜯겨나간 겁니다. 나머지 어떤 것도 형들의 뜻대로 그 인생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는 모르지만 그는 그곳에서 나이가 어리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살려고 했습니다. 자, 요셉의 상황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요,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내가 형들 못 만날 줄 아느냐? 내가 주소도 알고 집도 알고 니네들 거기 살고 있지? 멀지도 않아. 내가 곧 갈 거야. 여러분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복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보통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잘 되었을 때 형들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 되었을 때에 뭐 형들을 혼내주겠다든지 뭐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형들이 진짜 눈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냥 불쌍할 뿐이죠. 그냥 불쌍한 거예요. 뭐 다른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형들에게 복을 빈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요셉은 화해하려고, 위로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이 상상하지도 않은 말을 꺼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은 자기들이 이 요셉을 팔아서 지금 요셉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떨고 있는데 지금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이 나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요셉은 주어를 바꿔버립니다. 팩트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 앞에 주어가 형들입니다. 주범입니다. 근데 주어를 어떻게 바꿨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팩트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을 바꿔버린 거예요.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팩트만 봅니다.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가 날 때렸어. 쟤가 나한테 사기쳤어.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은 그 사실 너머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나를 단련시키셨다. 그걸 사용해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해롭게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대로 만드셨다. 형들이 만일 요셉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요셉아, 맞지 네 말이? 우리가 너 안 팔았으면 너 총리 됐겠어? 우리가 팔았으니까 총리 된 거지, 맞잖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피해를 입힌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용서를 빌어야지. 그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요셉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5장 뒷부분으로 쭉 넘어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사오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줍니다.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벗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 예수님은 물정 모르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해서 지금 잠이 안 오는데, 분해서 지금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겉옷을 줍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심리를 더 가줍니까? 어떻게 또 맞아야 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해롭게 해도 나는 결코 그가 원하는 대로 망하지 않는다. 원수가 나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그에게는 나를 망하게 할 능력이 결코 없다. 나는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나는 저주로 살지 않는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원수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평생 싸우다가 인생 끝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이걸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과거지향적입니다.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결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니,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나를 향해서 가지신 그 뜻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결코 내게 주어진 그 걸음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충성된 종처럼, 아니 하나님의 종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우리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들이, 힘든 일들이 왜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은 거기 두고 가시면 됩니다.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 두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씨름하느라고 내 힘을 다 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는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는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현재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오늘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마치 내일 모레 시험을 앞두고 눈을 크게 뜨고 시험 공부하는 학생처럼, 벼락 공부하는 학생처럼 오늘에 대하여 굉장히 긴장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가 그를 붙들지 못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하여 생각을 더 많이 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쁜 사건이건 슬픈 사건이건 그것이 불행이건 그것이 행복한 일이었던 간에 그것은 내가 신앙적 해석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다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 더 많고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은 잠깐이고 고단한 일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이 없으면 오늘 이 행복한 일도 없는 겁니다. 이해될 수 없는 것도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모르고 이제까지 살았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오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지만 믿었어요. 몰랐지만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형들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비로소 그때 한 거예요. 아,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 살리려고, 또 애굽이라는 이 대제국이 7년 흉년 될 때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요셉에게는 어떤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화룡점점과 같은, 가장 빛나는 한 점을 찍는다고 하면 이 장면입니다.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다가가서 그 형들을 끌어안고 얘기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또 잘못했다고 자책도 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요셉의 이 말은 사실이면서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냈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끌어안고 이 말을 하고 눈물을 쏟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제일 먼저는 그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끌어안아주고 나머지는 그 10명의 형들을 끌어안아주고 20년 만에 동생과 형으로 만남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바로 그게 오늘 이 성경의 장면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죽이는 자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나는 살리는 자로 살 겁니다. 살리는 자로 살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36편 5절 6절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살지 죽을지 염려하지 않는다.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산다면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은 이런 여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큰 확신을 가지고 이 경륜을 믿고 사는 요셉처럼 복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생에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경륜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원망과 불신앙으로 살았던 우리 미련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가능성이 있고 그 미래가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아버지 맡겨준 일에 충성하며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